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에, 마지막 그 공생의 시점에 마지막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전력으로 다해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고 급박하실 때에 전력을 다해서 주신 말씀에 예수님 가르침에 좀 징수가 있다? 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장의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계속 보시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한국어의 번역은 화 있을진저에서 좀 신사답게 느껴지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어조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와 태도를 지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포함된 마지막 시기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화 있을진저,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초점이 단순히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영원히 돌이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에서부터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하셔서 제발 저 영혼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외롭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외로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냥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위로의 말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예수님께서 너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무엇이 다가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중요한 것이 내 노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것을 보는 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를 언급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깊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어떤 자도,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선생도 아버지도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선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외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으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다양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정말로 부족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흔들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포장은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포장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이러한 음성, 다양한 도전들에 마주치고 있어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모든 세상의 유혹이 나를 헤집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이심을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요, 졸린 눈꺼풀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 소망을 얻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선포가, 그 주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저 문을 나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이 먼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의 시기에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지금 뭐냐면, 이런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냥 멀리하고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의 그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좀 내버려 두고 빨리빨리 저기 모르는 사람들 끌고 가야 될 그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기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지적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의 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오도록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외형적인 경건과 그것을 가장한 위선들, 그리고 진리와는 동떨어진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모세의 자리는 단순히 권위와 가진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책임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책임을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자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단순히 그 모세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그 자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이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나도 섬김의 자리,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분명히 낮추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주님께 높임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경고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경고인데, 첫 번째 경고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두 번째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직함을, 그것들에 대한 직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영광과 권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시오, 아버지시오, 지도자이심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선한 목자를 가지니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때로는 부족한 길에 서 있을 때조차도 나와 함께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스스로 능력으로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잘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혼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경고는 우리의 신앙을 인간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도록, 세상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당시 랍비라는 칭호는요, 단순하게 선생, 스승, 그것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명예가 따라오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참된 스승은 한 명이며 한 분이뿐이며 그분만이 진리라라고 외치고 계셔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상의 부모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모님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나의 영혼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획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길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명예와 권위의 높은 지위에 앉아 있습니까? 그 지위로 나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 권위,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의 영광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직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직함으로 인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와 선생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토록 외치셨는데, 그를 따른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걷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직분과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으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 노력들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바로 제가 이러한 비유를 사다리의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막내를 탈출해서 이런 호사를 누려봅니다. 우리 막내 목사님께서 설치를 해주실 건데 원래 같아서 제가 직접 움직일 텐데 사다리를 하나 공수해 왔습니다. 이 사다리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이 비유를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금은 제가 낮은 것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위험할까 봐요. 그냥 높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거대한 사다리와 같습니다. 인간은 이 사다리의 맨 밑에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사다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 꼭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맨 위에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다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로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한 달에 올라갑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또 한 칸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예배 중에 자꾸만 딴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한편에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과 어두운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한 칸 더 멀어집니다. 혹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말 못할 어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한 칸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다시 죄악을 짓고 또 한 칸 내려가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언젠가 도달할 것 같은데 이 과정 자체가 지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치고 사다리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끝도 없어 보여요. 뭔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려가 있고, 내려가면서 내 부족함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의 밑에 인간에게 먼저 내려오십니다. 직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이 오르락 내리락의 과정이 지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러 내려간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지금과 같게 세상이 컴컴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것이죠. 그의 몸을 씁니다.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온전한 육체에 있을 땐 보여지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몸을 찢는 순간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의 몸이 찢겨졌을 때 이제 그 빛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핸드폰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다시 불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 번에 역전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스스로 내려오셔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에 다시는 오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인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빛이 되어 그 빛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규례로 왜곡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는 단순히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누리는 참된 평화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스스로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은 외적인 환경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무게나 내가 자꾸만 있는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간과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고 인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정말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해요. 서로를 챙겨줘야 돼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초대교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새벽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쁨과 서로 슬픔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단순히 집단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성장하며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알고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셨던 시편의 말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셨고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맞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의 설교를 할 때 꼭 소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저 때의 가수는 아니지만, 또 나왔네요. 저 때의 가수는 아니지만 이미 아시고 이미 잘 아는 노래입니다. 윤복희 권사가 불렀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원 가사가 이게 찬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찬양을 했을 때 간증이 제가 참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윤복희 권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었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할 때 꼭 원 가사, 원래의 가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은 좀 그렇고 제 발음을 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못 읽을 것 같아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 나만 잡고 따라와.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넌 여기서 지금 멈춰서는 안 돼.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고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이 원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를 낮추려고 할 때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외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된 공동체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